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며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강한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선 그 책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상 다스리던 그때를 이상으로 생각해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영토를 확장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국방을 강화해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자기의 그 권위라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성전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드렸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형식대로 그 명령대로 그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형식 뭐 내용이 중요하면 되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형식 안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받은 명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확정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12절 바로 앞에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의 딸을 따로 궁전을 지어서 거기서 살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다윗이 많은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왕들의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로의 딸은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궁전을 지어 주었는데 이제 열왕기에서는 그렇게까지만 나오는데 여기 역대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특별하기 때문에 지어준 것이 아니고 바로의 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 다윗성 성전이 있는 그 다윗성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지어서 나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방 여인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따로 궁전을 지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따로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더라도 혹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빠지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소에 대해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3대 절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루의 시간, 24시간 시간 중에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로 소제와 전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께 이제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제사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그 예배, 이 제사는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 그러니까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는 필요 없고, 그 대신 그 의미를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번제를 지금의 예배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예배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새벽 예배나 저녁 기도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동네 세미를 성경으로. 그래서 매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묵상의 그 시간이 바로 구약에서는 상번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거뒀느냐? 매일매일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거둬가지고 일주일치를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둬두면은 그 다음날 되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서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일주일 중에서는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7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십계명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십계명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주님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죠. 노동에서 쉬는 것,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리는 그 종들, 그 다음에 나그네 이제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 와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면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로 이제 안식일이 바뀌었고,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주님께 지키는데,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 하루 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을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중에서 월삭, 그날 그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그날 지키는 것인데, 그 지난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에는 나팔을 불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안식일처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도 월삭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월삭이 되면은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은 안 드리고 있는데, 그 월삭을 지금도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예배의 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3번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죠.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한 그 일주일을 바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에서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날, 바로 이제 성금요일, 그 성금요일에 속해 있는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은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칠칠절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칠칠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같이 지키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제 그 맥주절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맞는 것이죠. 의미상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부어 바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기념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 그러니까 1년에 3번의 절기들,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성전에서, 그리고 거룩한 때 1년 중에서 여러 날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념해서 올려드리는 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정했는데 누가 이렇게 정해 주었느냐?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런 그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반차에 따라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중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한 명령을 따라서 다 순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의 명령이 아니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지시를 했는데, 그것들을 다 순종했다는 것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보다는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시간을 따로 내서 매일매일 주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구별된 사람,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이며 시간인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과 다발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공감 플러스 20 공감 사역을 통해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를 살리며 희망을 심어주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